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우리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과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선한 목적,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수단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지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나실인으로서 정말 초인적인 힘까지 부여받은 삼손이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그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내용보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살인극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정말 주거니 받거니 누가 더 악한가 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결혼식에 갔다가 내기에서 졌죠. 죽은 사자의 몸에 자리 잡았던 벌집에서 꿀을 따먹은 그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내기에서 그렇게 삼손이 졌습니다. 결국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갈취한 옷을 내기값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씩씩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그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도덕하게도 그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이제 다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몰랐던 삼손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화가 좀 풀리니까 장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더 기가 막힌 말을 또 합니다. 역시 그 사람은 부도덕한 이 블레셋 사람답게 이번에는 그 부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더 예쁘고 젊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삼손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자기에게 명분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 좀 죽이고 뭐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 뭐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면서 사실 뭐 어차피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니까 뭐 힘 자랑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부터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웠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삼손이 한 이 행동을 보면서 참 기가 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가지고 불을 붙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당 뭐 100이 아니라 이건 일당 1000명, 이건 일당 10,000명도 할 수 없는, 이건 초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불이야 지를 수 있습니다. 불 지르는 거 그거 뭐 힘센 사람이 몇 군데 불 붙이고 역청 같은 거 확 뿌려버리고 그리고 불 지르면 뭐 불 활활 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우 300마리 그것도 살아있는 산채로 여러분 멀쩡하게 다리도 하나 안 부러진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게 이게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리 화가 나도 바퀴벌레 300마리 잡으려면요 바퀴벌레도 300마리 잡으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잡으려면 뭐 얼마나 뒤져야지 그 300마리를 그 산채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우라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정말 이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삼손이 정말 화가 날 만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뭐 불 지르는 거 그래도 죽진 않았으니까, 사람은 안 죽었으니까 당해도 싸다, 여러분 그랬나요? 아닙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결국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화형당하는 더 끔찍한 복수극이 이렇게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더 큰 복수를 이제 했습니다.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사람들을 쳐 죽인 겁니다. 이제 화가 나니까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이제 1000명을 또 쳐 죽이는 대살인극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는 명분으로,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명분으로 너무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일 뿐입니다. 삼손처럼 되자, 삼손처럼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자, 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반면교사로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삼손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그 엄청난 힘을 부끄럽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에만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 복수를 하는데,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는데, 그런데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자칫 삼손처럼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라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분일수록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합니다. 선민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아주 그 어떤 귀족의식 아니면 어떤 간부의식,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면,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투철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인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결국 암 걸려 죽었다.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설령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처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목사인 자기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면 본인이 목사로서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정말로 그런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어디 가서 입 뻥끗도 못할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여러분, 왜요? 성도잖아요.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나 건드리면 다 저주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싫다고 집 나가서 못된 짓 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그 어떤 부모가 거 보라고 집 나가니까 결국 그놈이 죽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양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목자가 가슴이 아파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잘 아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여러분 그것 봐라, 나 함부로 건드리면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런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더니 기가 막힌 꼴을 보았습니다. 형 아론이 백성들의 욕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그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겼습니다. 그 죄를 바로잡으려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했던 기도 내용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거봐라,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다 니네들 다 죽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 범죄한 백성들, 정말 그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죽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을 치면서 모세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될 마땅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 선민의식에 취해서 부끄럽게 행동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저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특히 우리 교회 재개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이 재개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정말 상생의 그런 협의가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정말 그 십수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할 만한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많이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한강교회는 정말 이 재개발 속에서 조합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정말 조합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협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상을 충분히 받으면서 조합원들도 배려를 많이 해줬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게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 한강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재개발이라는 것이 벌써 수십 번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엎어지고 또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상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매사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또 여쭤보면서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말씀도 있잖아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산다고 또 무조건 또 다 끌려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모순된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제목처럼 우리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늘 자신을 돌아봅시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사심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합시다. 다시 말하면 자랑스러운, 정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런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제목처럼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